위험한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고, 주님의 기도가 왜 위험할까? 아까 시편 찾아보셨죠? 시편을 쭉 지내서 그 잠언 집에서 지에서 뒤에 보면은 저게 나와요. 이사야서 이렇게 해서 성경도 빨리빨리 찾는 걸 이제 숙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런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 1절을 보면 그래서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주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요. 3절.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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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우리 미사 때 그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막 연기가 가득 차고 이런 것이 4절이고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전통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절대자인 주님을 뵙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알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느님을 제대로 알으면 이제껏의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게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정말 변화가 된다면 주춤합니다. 이걸 다음에 하느님 나라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도 이런 공포를 느꼈듯이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또 세계관을 뒤흔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대를 흔들어 대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특히 아주 유명한 저술가 신부님이시죠. 헨리 나우에 기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쩌면 놓아야 되고 어떤 때는 받아들여야 되고 편한 것이 불편함이 되고 그리고 기쁜 것이 슬픈 것이 될 때 이거는 어쩌면 큰일 날 일이라.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보다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하느님 내 손 안에 조정이 가능한 하느님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어떤 시인의 시인데 제가 좀 중략을 해놓은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치만 하느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3달러치만 하느님을 사고 싶습니다. 꼭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치만 하느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는데 조금만 해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또 사람들이 알을 정도로 심한 저거 뭐 성당 나가더니 큰일 났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거듭나지 않고 그냥 즐기고 싶다는 거죠.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 이게 우리의 솔직함. 그래서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정도만큼만 하느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바뀌는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3달러치만 하느님을 사고 싶다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호주머니 넣을 만큼. 그래서 요런 사랑이 됐지 내가 흑인을 사랑할 정도로 큰 사랑 가지면 힘들다는 거죠. 요 뒤에는 이제 미국 특유의 그 난민 문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못 사랑한다는 얘기지. 정말 우리의 현실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시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에게 사로잡히는 거 지금 그 이사야처럼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하느님을 아는 바람에 멀쩡히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싸움질하던 신학생 또 그래서 신부된 분들 많아요. 이태석 신부님은 의대 다니다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 그 엄마가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조금만 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없이 붙들리지 않게. 그래서 주님의 길을 제대로 알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루과이 성당에 그 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먹고 살 재산을 다 모아 두었으면서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말하지 마라. 늘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지 마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예, 뜨끔하죠? 정말 여기서 난 한 가지도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거꾸로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안 산다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반대로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바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 변화가 됐을 때 바쳐야 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면,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바뀌어야 바칠 수 있는 위험한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해서 바위주기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바뀌지 않으면 바칠 수 없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가, 그래서 위험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기도를 제대로 안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알으면 위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할 줄 모르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 운전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죽는 거라고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의 안 빠져 죽어.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산부터 저쪽 진주 쪽을 다니면서 다른 일 때문에 격리를 하면서 성지 수레를 갔었는데, 부산 서쪽에 조씨 형제 순교자 성지가 있어요. 형제가 두 분인데, 근데 그 배시 문중 땅에 조씨가 거기에 순교자가 두 분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순교자 묘지 바로 밑에가 정말 배씨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모르실 거예요. 배문환 신부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네요. 예, 예, 예.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뒤늦게 신학교를 가셔서 신부님까지 되셨고, 제가 그분한테 신학교에서 서양 철학을 배웠어요. 아주 좋으셨던 당시에 학장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해군 출신이라서 수영을 엄청 잘했어요. 북평? 동해안? 거기를 갔는데, 그 평택에서 온 또 신자 자매님들이 어떻게 거기 가셨는지 하여튼 자매님들이 빠졌어요. 바닷물에. 그래서 이 배문환 신부님이 뭐 물개니까 해군 출신이니까 수영 잘하시니까 가갖고 5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충격도 받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예요. 수영을 몰랐으면 신부님이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김경숙 YH 노조 하셨던 분 생각나세요? 신림당사에서 농성해서 그게 결국 부마 사태를 일으켰고 그렇게 뭐 큰 정치적인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여하튼 그 김경숙이라는 그 여공이죠. 뭐 여공이 전라도 광주에서 평범한 그 당시가 다 그랬듯이 꽤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자들은 나가서 공장에서 일해서 그 급여로 동생들, 오빠들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10대에 들어와서 20대가 됐을 때 야학을 다닌 거예요. 그 당시 야학을 다니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배웠고, 노동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노조 활동을 했고, 거기에 리더가 돼갖고서 결국은 죽은 거죠. 그 당시 해산을 했던 경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냥 시골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터인데
올라와서도 그냥 YH가 그 이제 가발공장이었거든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됐는데 아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알으면 제대로 알으면 그렇게 살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부산 성지의 김성호 안토니오 그 순교자 묘역을 가면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3대가 다 순교를 했어요. 김성호 안토니오 그 아드님 또 손자뻘까지 3대가 순교를 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작년 9월에 베트남 성지를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성지도 좋았지만 그 베트남 분들이 그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7%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잘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의 진급을 못합니다. 자기 이력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종교란에 가톨릭의 동그라미를 하는 순간 이분은 5급밖에 못 가요. 우리는 말하는 과장급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다 그러면은 그분은 부장을 못 해요. 그걸 감수하고 거기다가 나는 가톨릭이야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약 700만 명 되는 신자들이 혼인을 절대 애인하고 안 하거나 애인하고 할 때도 꼭 세례를 받아야 결혼이 되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일생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진급 못했는데. 아까 제가 지난주에 남쪽에 갔다 왔었는데 이제 진주에 동생이 하나 있어갖고 그 동생 딸이 조카 딸이죠. 결혼을 했다 해서 그 진주 시내에 있는 봉곡동 성당에 혼인미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재수 씨가 그냥 저냥 다니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 딸내미 남편 그러니까 사윗감을 가지고 언명을 내린 거예요. 세례받지 않으면 결혼 안 시켜준다고.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그렇게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 사윗감이 아깝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순남이더라고 보니까 키도 큰 게. 걔한테 넌 세례 안 받으면 아웃이라고.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손해 볼지언정 원칙대로 뜻대로 좀 사는 거. 그래서 제대로 안다면 그런 유용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움켜쥐고 편하고 기쁘고 기쁘고 이런 것만 찾는데 제대로 알으면 움켜쥐는 게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싫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또 편한 것을 누구나 찾지만 이걸 감수해야 되고 꺼리낌을 기꺼움으로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일상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유용한 거죠. 여기서 파스카라고 써놓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파스카는 패스 오버 뛰어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넘으신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도 파스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위험한 기도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면 우리 한 주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지금 여기서 내가 변화를 원하는가. 아까 쭉 말씀드렸어요. 우루과이 성전벽에 있는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3달러어치의 하느님. 그런데 변화를 원하지만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세세히 말씀 안 드려도 끝까지 좀 쥐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내 성질일 수도 있고, 마지막 자존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이제 정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런 1차원적인 정욕이 아니라 좀 더 풍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자문, 자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이거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남이 보일 때 하지 말라는 기도할 때. 괜히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골방 얘기를 하세요. 골방은 이거 제가 써드렸는데 파메이온인데 그리스 말로 이거는 끊어내는 거예요. 번잡함, 욕심, 유혹을 끊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메이온은 골방. 광야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야는 뭐냐? 미드 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무슨 전치사냐면 다바르. 외국 가능하시면 써주세요. D-A-B-A-R. H자가 빠졌는데 원래는 이제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광야는 미드바르.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말하지 말았어요. 이방인처럼. 그래서 이 바토로게오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게 여기죠. 이거는 열매가 없다. 가시나무, 장애물 이런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빈말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63장에 이렇게 책갈피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거기 가봅시다. 그래서 62장 9절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시다. 쉘라. 그래서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빈말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런 뜻이고요. 요건 좀 옆으로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81장 11절의 말씀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골방을 말씀을 하셔요. 골방에 들어가라는데 골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그 안에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은 일단은 공간을 볼 수가 있겠죠. 공간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뭐 근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켜놓고 성상 모신 어떤 공간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장소라도 식구들이 각자 들어가서 자는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가 훌륭한 골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내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애들 학교 가면은 그 방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 함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골방 정도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 골방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으면 굉장히 다른 시간이 돼요. 같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초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영상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향. 왜냐하면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그 관장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뇌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우뇌는. 그래서 남좌, 여우. 그래서 여자는 어차피 여우예요. 그래서 향 같은 거는 오늘 또 우리 성가 때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향 갖게 하옵시고 이게 나오죠? 시편 14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초와 향은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보다 초월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 향 쓰는 거 저는 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그냥 냅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체조를 좀 해라 그러죠. 몸 만들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몸을 좀 가볍게 풀으라고 합니다. 예수회 신부님이신 그 정재천 신부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자고 해요. 그건 뭐냐면 목을 좀 흔들으래요. 그래서 목을 그렇게 흔들지 말고 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머리로 1부터 10까지를 한번 써보세요. 1부터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뜨고 해도 되는데 뜨고 하는 게 더 이렇게 괜찮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되고 그렇다면 뭐 하여튼 최저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뭐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무릎 꿇고 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기도틀 있잖아요, 또 그죠? 그 무릎에 부담 중에서 기도틀인데 저도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뭐 가부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자세거든요. 가부좌는 그래서 반가부좌 한쪽만 이제 허벅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양반 자세, 양반다리 자세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것도 앉아서 합니다. 의자에. 꼭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몸이 불편하시면 누워서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하실 때에는 의자 맨 끝에 앉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걸 의자 뒤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수면을 초래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느 자세를 취해도 등을 고추 세워야 되거든요. 등을 고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드멜로라는 그 예수 신부님 책을 보면은 그 등을 척추를 고추 세우는 요 자세만 봐도 저분이 얼만큼 기도에 열심이고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고추 세우는 거, 긴 시간 아니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그 인간극장에서 왜 환속하신 수녀님 자매 두 분, 펜션 하시던 분 생각나세요? 그 전직 수녀님들 두 분이 아침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은 부복을 하더라고요. 부복.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 서품식 때 가면은 재단 앞에 엎드리는 거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 뭐 우리 전통적인 큰절 보내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래서 이병호 주교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번을 큰절을 하신대.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셔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부복은 아니더라도 큰절하는 거 또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합장, 이게 손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선 할 때 하는 이렇게 한번 자세 취해 보실까요? 이렇게. 네. 권해드리는 것은 손가락이 폈을 때 다 붙여야 돼요. 벌어지지 않게. 손이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다 붙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붙이시고 여기서 문법 파인데 있죠? 거기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 공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손 위치를 심장 쪽, 명치 쪽에 갖다 대시고. 이 자세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뭐, 엄지는 왼 엄지 밑에 오른 엄지 위에 늘 하듯이 그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일단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그 자세 꼭 의식을 하세요. 눈 감아보시고 한 3초에 걸쳐서 숨을 들이마시시고 그리고 한 3초 멈추시고 3초 내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한 5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호흡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호흡을 하실 때 제가 아무런 멘트도 안 드리고 지금 호흡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해더라도 다르거든요. 혼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 들어 마시실 때 이건 뭐 개신교건 우리 교건 다 거의 비슷해요.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광대한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하느님의 기운이 나의 코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실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생각하면서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그냥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의 마음으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이마셔서 딱 3초 멈추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를 하세요. 하느님한테. 저 요한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왔습니다. 세례명을 베고 하나님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쪽에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호흡. 그래서 이 호흡만 가지고 몇 시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뭐 그런 거 좀 소개를 받아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숨, 왼쪽 코로 나가는 숨, 뭐 이렇게 들이마신 숨을 이쪽으로 보내라, 이쪽으로 보내라, 이거 다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시면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절하고 두 손 모으시고 호흡을 천천히. 그래서 임마누엘을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요 의식만 가지고 한 5분을 하시면 달라집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이 만나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 본성은 기도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기 싫은 본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지면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상의 그 비우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상을 주신다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비오신부님의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분투입니다. 힘들죠. 노동입니다. 그러나 한 2, 3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은 기도가 우선순위 1순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딴 건 안 해도 기도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그 분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주님 만찬 미사 때 세종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발을 시키신 예수 부릅니까? 네. 이제 가사 맨 끝이 그거잖아요. 오는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그 말을, 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애썼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나 이게 뭔가 했어요. 폭삭 속았으다가. 근데 누가 뭐 눈물을 흘리면서 봤대. 그러면서 꼭 보라 그래 갖고서 사실은 이제 저 앞부분은 잘 못 봤어요. 뒤에 보니까 정말 폭삭 속았으다가 나는 뭐 제대로 속은 줄 알았다. 이제 뜻인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먼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폭삭 속았다. 이 말을 우리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제가 이거 했는데 저 뒤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그 애순이가 그 평생 소원이었던 시집을 출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당신께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이게 제주도 방언이니까 내 인생이나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폭삭 썩었다. 고생했다 그러시면 이거를 우리가 읊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내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침 기도 시편 63장